네, 사랑하는 숭실 사이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두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숭실 사이버 가족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숭실 사이버 가족들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열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아팠던 그 우리의 마음들이 다 치유되고 모든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건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업과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패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경랑과 또 아픔과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정말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게 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아마 세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의 7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표적이지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네, 지난주라서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요? 네, 그 장소가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네, 갈릴리였죠. 그런데 지금 오늘 장소는 어디지요? 네,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본문에는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여러 정황상 살펴보았을 때에 6월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될 때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6월절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사역을 한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지만 지금 지난번에 한번 6월절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6월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이 3년이었다 혹은 조금 더 3년 이상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일단 6월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6월절이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보이신 지 몇 달 후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자,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진짜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보다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더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지요. 연못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들은 연못에 가면 뭘 하죠? 산책을 한다든지 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런 매우 평화롭고 아름다운 휴식의 그런 장소입니다. 혹은 어떤 연못들은 거기에 배를 띄워두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지나는 이제 그런 연못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연못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연못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이 거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들이 의아할까 봐 이렇게 괄호를 친 그 안에 그 설명이 좀 되어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왜 기다리느냐? 물이 움직이는 것을 그때 그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한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소용돌이였는지 뭐 경랑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연못에 갑자기 물이 막 움직이는 그런 현상, 어쩌면은 사실 연못이라고 하는 건 물이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기적으로 본 거죠. 생각하기로는 천사가 그렇게 했다고 믿은 겁니다. 그럼 거기에 그다음에 그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물에 어떤 병자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이게 중요해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이제 몰려 있었던 것을 봤을 때에는 실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연못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만은, 그리고 그 연못에 들어갔더니 내가 병이 낫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소문을 타서 마치 민간 신앙처럼 거기에 기다리면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겠지요. 아무리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좋은 약을 먹어봐도 소용이 없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와서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와 있던 곳이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방식에 맞는 것일까요?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들 많이 있지요. 요즘은 좀 시들해졌지만 굉장히 많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경합을 해서 결국 1등만 상을 받고 뭐 데뷔를 한다든지 음반을 낸다든지 그런 특전이 주어집니다. 마치 이것도 물이 동했을 때에, 기회가 생겼을 때에 거기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뭐 뛰어 들어가든 아니면 사람이 도와주든지 1등하는 사람만, 아니면 뭐 특별히 그 제일 먼저 동에서 들어가는 몇 사람만 이렇게 이제 병이 낫게 되는 그런 방식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두신 그런 장소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찾아간 것은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병이 매우 오래되었다. 자, 38 된 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발병된 이후로 38년인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젊은 날에 병이 생겼는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정말로 긴 세월이지요. 그것도 병을 앓은 세월이 38년이란 말은 자, 사실 집안에 병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잠시 집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독감에 걸린다고만 해도 정말 힘든 일이 될 겁니다. 한 며칠 동안 그 간호하고 하느라고 일상생활이 다 깨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혹은 좀 병이 심하면은 한 뭐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돼도 정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힘든 기억이었을 겁니다. 본인에게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1년? 2년? 정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병자에 대해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긴 병에 효자가 없다." 이제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이 너무 오래되면은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 보면은 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 사람이 지금 홀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을 어느 정도 좀 비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정도 오래된 병에 대해서 정말 지치는 것은 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7 절에 보면은 여기에 처음 온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일들을 다른 어떤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에 온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이미 물이 몇 번 동하였다. 얼마나 자주 동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몇 번 동하였다는 얘기는 여기에 온 지 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은 패배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저것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면 될 텐데 저기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병이 나을 텐데 그러면 이제 내 삶이 역전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될 텐데.' 이런 희망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그 물음은 어떤 물음이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던져 주겠다는 얘기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낫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병자도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로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병자가 이런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낫고자 하나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당신이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기 물이 한번 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를 한번 던져 넣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무언가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혹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병자처럼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병이지요. 병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병상에 누워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어디엔가 묶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붙잡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막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만 뚫린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바뀔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보통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인생이 바뀔 텐데.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어떤 기회만 맞이한다 그러면 나에게 이런 기회만 주어진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는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나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처음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왜 나는 저기 못 들어가는 거야? 저기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자리만 차지하면은 내 인생이 바뀔 텐데. 내가 저 시험만 합격하면은 내 인생이 바뀔 텐데.' 이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삶이 정말로 바뀔 것 같습니다. 내가 시험만 합격하게 해 주시면은
내가 저 자리만 가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만큼만 돈을 벌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베데스다가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결책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해답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병자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으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못의 기적 외에는 다른 길도 모르던, 자신이 그러니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던 이 어리석은 베데스다 연못 앞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딱 3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처음에 일어나라는 얘기는 에게이레입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되는.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 명령은 아론톤 크라바톤 수, 내 자리를 들고, 이렇게 돼요. 내 자리를 들고. 자, 그 병자에게 원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던 자리였고요. 자신이 의지하던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자기에게 유일하게 허락되어 있는 공식적인 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이제 들고, 이건 단순히 들라는 의미보다는 운반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제 들고 운반해라. 이제 네가 그걸 들고 가는 사람이 되라. 더 이상 거기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그걸 들고 움직이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걸어가라. 페리파테이, 걸어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이게 쩔뚝쩔뚝 걷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걸어서 돌아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어나서 그냥 이제 나와서 얼마 안 돼가 쩔뚝쩔뚝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처럼 걸어 다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지요? 정말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지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 주어지면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병자처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진정한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진정으로 만나는가입니다.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 아니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과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무언가를 얻을 때에 그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내 삶을 바꿀 열쇠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마지막에 약간 뉘앙스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저 사람이 나았어요. 누워있던 사람이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또 비판을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왜? 그날은 안식일이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왜곡하고 비난하는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해답임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임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만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삶의 해결 책임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